앞으로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될 것 같아 마음 가운데 지금 불안함이 있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또 자녀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 질문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는 용기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순수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불어나게 하시고요,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했다. 5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너무 편해서 안주하고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좋은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요, 종살이를 시키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게 될 때 당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내시려고 은혜의 통로로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시키시죠. 아멘. 그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온 2장 1절에서 6절은 모세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자, 여기에서 모세의 부모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6장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예요? 요게벳. 둘 다 레위 지파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고 15년이 지나게 됩니다. 첫째 딸 미리암을 낳게 되고요, 둘째가 아론입니다. 아론이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셋째 모세를 낳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아이를 가지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딸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딸이어야 됩니다. 왜요?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바로의 말을 듣지 않자 바로는요, 노골적으로 히브리 남자 사내 아이들이 보이면 다 죽여버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남자아이입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부모가 아이를 죽여야 하는데도 성경은 죽이지 않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모세의 부모가 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살려두었는가? 두 번째는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살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은혜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모세의 부모가 왜 모세를 살렸을까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겼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숨겨 키운 이유가요, 2절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요, 너무 잘생겨서 죽이기 아까워 석 달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다들 예뻐가지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러는데 제가 보면요, 외계인같이 생겼어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몇 달 동안은요 다 똑같습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주름도 많고 몇 개월 지나가야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쭈글쭈글한데 잘생긴 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생겼다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요, 토버라고 그럽니다. 토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세의 생김새에 대해서 두 군데나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도 모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눈으로 자녀들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보니까 토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름답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사명 감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납니다. 이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과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맞다라는 말은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자,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다라는 말은요, 모세의 외모가 연예인처럼 생겼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일에 사명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의 부모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아, 내가 이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사명자로 쓸 것이니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내다 버려서는 안 된다. 내어주지 마라. 죽이지 않고 키우면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살려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아멘.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아이를 띄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제정신함이 이 아이를요 나일강에 버릴 수 있습니까? 제정신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수금의 명령 가운데 아이를 살리려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습니다. 아멘. 자, 석 달을 겨우겨우 숨겼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국의 감시를 피해 아이를 숨길 수 있던 석 달이라는 기간은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요, 내 몫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발각되면요, 이 모세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모세의 형, 누나까지, 자기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은요, 세상 눈치를 보거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시선이 바로 저 세상 왕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갈대 상자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자녀가 되었던 가족 중에 몸이 아플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낡은 갈대가 사이에 둡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도요,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이는 신에게 아이를 맡기는 행동이죠. 모세의 부모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맡기게 됩니다. 아멘. 역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도요, 안과 밖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은요, 여러분이 아스팔트 이제 도로 포장할 때 보게 되면 콜타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역청은요, 히브리어로 죄를 덮는다, 벌을 면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죄를 덮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름으로써 배는 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역청은 배와 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막음 장치이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멘. 이 모세의 부모는요, 역청을 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갈대 상자의 히브리 원어는요, 테바라고 그럽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동력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멍텅구리배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냥 물결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때 물결은 어떤 물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물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테바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방주와 갈대 상자 모두 하나님께 맡겨져 생명을 얻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이것은 단순한 갈대 바구니가 아니라 방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테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역청과 테바의 의미를 통해서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단순한 상자에 담아보낸 것이 아니라 히브리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에 담아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의 부모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나일강의 아이를 띄워 보낸 것입니다. 아멘. 나일강에는요, 악어가 많아요. 뜨거운 지방이라 갈대 상자에 오래
들어있으면요, 아이가 탈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잔잔하지 않고 물살이 센 곳도 있습니다. 또 만약 이 아이가 발견된다라고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 히브리 아이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멘. 믿음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멘.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손주, 남편, 내 눈으로 보면요, 답답하죠. 한심하죠.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자녀, 가족, 토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부, 자녀, 가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강에 떠나보낸 아이를 다시 돌려주셨을 때 요셉에서는요, 이 아이를 사명자로 교육시켰습니다. 아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머리가 굵어진 후에는요, 가르치려고 하면 듣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릴 아이일 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남편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불론 지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임을 기억해라. 아멘. 네가 자라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아멘.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섬겨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아멘. 부모, 우리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 믿음으로 키우고 우리의 신앙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대물림 되도록 하는데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요즘 학생들 물어보십시오. 자기 반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강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풍랑이 뒤집혀지고요, 악어에게 잡아먹힙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나갑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아멘. 간섭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부모만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대물림할 때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곧 교회와 성막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받은 복은요, 성막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비 뽑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지파들은요, 성막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받는 이들은요, 성막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단 지파는요, 성막에서 제일 위로 떨어졌고요, 시몬 지파는 제일 아래 떨어져 흩어지고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지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멀어지는 것은 이건 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아니야.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주의 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멘. 복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요 똑똑한 머리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오히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뛰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또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떠나보냈을 때 첫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당시 애굽 왕국에는요 훌륭한 목욕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증언합니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에 샤워장이 있는데 강가 가서 목욕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가요 야외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바로의 딸이 강가로 목욕하러 나온 것은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멘. 모세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집에 샤워장이 있는데 왜 강가로 목욕하러 나옵니까?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일강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강에서 갈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멘. 따라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할 가능성 자체가 이 넓은 강, 엄청 많은 나일강의 강줄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갈대 상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시녀가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직접 발견합니다. 이것이 아멘.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자, 바로의 딸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녀 그룹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몸종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녀들이 먼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으면 공주 모르게 그냥 엎어버리고요 모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세는 누구에 의해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었고요 공주는 몸종에 의해서 조용히 시녀들 모르게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상자를 열어보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내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우는 것이 당연하지 왜 기적입니까? 이 울음소리 때문에 공주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아멘. 부모의 소나기에 있을 때 이 울음소리가 죽음의 조건이었습니다. 울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울음소리가 구원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이를 보고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깁니다. 자,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불쌍히 여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이 아이를 보고 히브리 여자가 버린 아이구나 바로 알아챕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은요 아버지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고요 이거 재수없어 히브리 남자아이잖아 충분히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보니까요 이 바로의 딸이 예전에 자기 딸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를 보는데 예전에 죽은 딸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모성애가 불일도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었습니까? 나일강에 띄울 때까지 모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딸이 지어준 거예요. 모세는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식 이름입니다. 이 모라는 애굽어는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는요 애굽어로 건져냈다, 즉 물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건짐 받은 사람은요 이제 다른 이들을 건지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제 저 사망의 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로의 딸은요 아이가 계속 울어대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장면에 누가 등장합니까? 15살 된 모세의 누나가 등장하죠.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아멘. 자,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아는 히브리 유모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공주에게 말합니다. 만약 바로의 공주가요 이 아이를 양자 사물이 했다면 애굽에도요 젖이 잘 나오는 괜찮은 여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이 히브리 유물을 그래 내가 쓰겠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지금 자기 아들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게 되는 기이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는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어린 시절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 왕을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로의 딸인 공주를 사용해서 이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죠. 이것이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에 대한 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대 상자 가운데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직장 문제, 아니면 결혼 문제, 손주들의 진로, 가족들의 건강, 혹은 노후 문제 같은 것이 이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떠나 보내십시오. 아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떠나보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염려거리, 걱정거리, 갈대 상자에 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공예배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장 큰 염려와 걱정거리를 갈대 상자에 담는 심정으로 짧게라도 자녀와 손주들,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멘.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아멘. 고백해 보십시오. 아멘.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훈련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자녀와 손주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지게 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나 금요 성령집회에 함께 참석하셔서 믿음의 유산이 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아멘.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요, 우리의 신앙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 유초동부 두나미스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유초동부 또 두나미스 교사들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더운데 고생하고 있는 교사들을 격려하고요, 그들을 칭찬하고 또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부터 개강하는 젊은 부모들을 위한 말씀 양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맡기면 내어드리면 반드시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역사하시고 아멘. 기적 베푸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